창세기 30장 14절 마지막 줄에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갔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야곱을 맞이하러 나간 레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채로 당신의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 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 드린 장인 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 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양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 드릴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고 정직하지 않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는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숫 염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그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대를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의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어른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들판으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근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정 있는 것은 다 자네 목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은 다 자네 모실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인어른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짐승들이 새끼 벨 무렵에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보니 새끼 베려고 하는 순염소들마다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면서 내가 예 하고 대답했소. 천사가 말씀하셨소. 보아라. 새끼 베려고 하는 것은 다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한 못된 짓을 내가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게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를 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이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모든 가축대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라반은 양떼의 털을 꺾으려 나가 있었습니다. 그 뜸을 타서 라헬이 라반에게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먼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넌 다음에 길르앗의 산악 지방 쪽으로 갔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의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의 산악 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을 때에 야곱은 산악지방에 장막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친척들도 길르앗의 산악지방에 장막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전쟁 포로로 끌고 가듯 끌고 가는가?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말하지 않았나? 말해 주었다면 북을 두드리고 수금에 맞춰 기쁘게 노래하며 자네를 보냈을 것 아닌가? 자네는 내 손자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했고 내 딸들에게도 이별의 인사를 못하게 했네.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나는 자네를 해칠 수도 있네. 하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네. 자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하지만 내 우상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강제로 장인 어른의 딸들을 빼앗아 갈까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저희 중에 장인 어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여기 장인 어른의 친척들도 계시니 무엇이든 장인 어른의 것이 저희에게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훔쳐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장막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찾아내지 못한 라반은 레아의 장막을 떠나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우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사차치 뒤졌으나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세요. 지금 월경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뒤졌지만 우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처럼 불같이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은 다 뒤지셨는데 장인 어른의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장인 어른의 친척들과 제 친척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장인 어른을 위해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혀 먹기라도 하면 그것을 장인 어른께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없으면 저에게 그것을 갖게 하셨습니다.